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또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려서 기쁜 것은 뭡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도 선물 주니까 나와서 앞을 보라고 해도 뭘만 쳐다봅니까? 선물만 쳐다보네. 우리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어디 출타했다가 돌아오시거나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면 뭘 봅니까? 그분의 손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뭘 들고 오셨나? 저도 어려서 이렇게 받은 선물 중에 기뻤던 거,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 과자들 저런 거.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어려서 저가 종합 선물 세트 딱 들고 오면 저 안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종류별로 있어서 뭐부터 먹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며칠 동안 정말 즐거웠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건 작기도 하는데 어떤 큰 거는 그 안에 별게 다 들었죠. 음료수까지 들기도 하고. 저는 최근에 우리가 또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이 이런 것이 드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제 뇌리에 이렇게 스쳐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 놔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이러한 어떤 다리와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이것을 계속 들려주셨고, 또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뭐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선물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들도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선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만나 속에 담긴 뜻이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선물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들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열심히 나눠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뭐까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뭐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저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도 죽음이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생한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초의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깨어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로 사망이 찾아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라는 것.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잠깐 살아나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도 언젠간 다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들도 다시금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 소망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것 이것도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선물이에요. 정말 중요한 선물이 뭐였다고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한 귀한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나 증거하는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도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도 않았고 또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자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을 만약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전파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사람도 거짓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이 완성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래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신앙이 전에도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 계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졌을 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이 더 단단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죽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살아난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 제자들의 순교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 어땠습니까?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다니고 숨어 지냈던 이런 비겁한 제자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신앙으로 거듭난 겁니까? 부활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전에는 숨어 지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교 영상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도 있고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간 제자들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도 있고 또 정말로 아르메니아라는 지역,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이 제자도 있습니다. 이 각지에 흩어져서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어떤 제자는 칼에 맞아서 순교하고 또 활에 맞아서 순교하기로 하고 어떤 제자는 정말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톱에 잘려서 순교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도 이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지만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뭐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이 힘든 고난의 순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전에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전혀 무능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예요. 은사도 많았고 사람들의 학식도 많았고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요. 근데 뭘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일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전 단계를 믿었는데 뭘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이것을 못 믿겠다.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15장 한 장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또 뭐도 하셨다?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신 것만 사실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금 사셨다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을 서두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전 1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 모두가 뭘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을 모두가 경험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라고 부활체에 대한 궁금함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살아있으면 그렇게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보고 죽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우리도 다 살리셔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것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 오늘 5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견실하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죽지만 다시금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런 믿음의 길을 모두가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저분이 목회를 하는데 신사참배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신을 섬기라고 와서 절하라고. 정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고문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하는 그 순간에 저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길을 갔습니까?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저 주기철 목사님의 그 고난에 보면은 모판을 걸어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쉽겠습니까? 맨발로 못이 박혀있는 그 모판을 걸어가면서 그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다. 그러나 죽을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끝까지 이 믿음 지키다 순교하신 분이 저 주기철 목사님이 됩니다. 여자분도 그랬어요. 당시에 안희숙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잡혀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목골을 치렀습니다. 근데 그 안희숙이라고 하는 여자분도 그 일본 사람들의 그 모진 고문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분도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저 일본 사람들의 고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어도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저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라는 이 책도 썼습니다. 저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에 이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에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여러분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견디기 쉬운 것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나도 그 선물을 이미 받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그 길로 간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일반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뭐가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이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어떤 당하는 어려움들, 환난들을 내가 두려워하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그것을 주님 부활함을 내가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아주 부족해요. 저도 정말 누가 이 칼들이 들고 너 예수 믿으려 죽으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활절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더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도 정말 이 땅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이 내가 오늘 끝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실 것도 믿으시죠? 여러분 힘들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다 떠나죠, 그죠? 네, 다 떠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하신 정말 주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이 땅을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원하기는 이 땅의 사람들은 뭐를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부활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았으며,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신자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오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의 부활, 영생의 삶, 영원한 천국의 삶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자들임을 믿고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독생자 예수는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임과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